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실 텐데, 제가 이게 이제 제 몇 강인가요? 제 9강인가요? 예, 9강. 9강의 제목을 이렇게 적으세요. 감람산 설교라, 이렇게 적으세요. 감람산 설교. 이 영어로는 감람산 설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올리벳이라는 건 올리브 우리 기름 있죠?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올리벳 그래 놓군요. 이게 신학적인 영어인데 디스코스 그래요. 이 디스코스라는 말은 설교라는, 영어로 우리가 preaching이라는 말이 있죠. preaching도 설교라는 소리인데, 이 신학적인 영어로 감람산 설교 그러면요, 앞에 더를 붙여가지고 the Olivet Discourse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그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벳 디스코스 이렇게 하지 않게요. 도레미파솔이에요. 오예, 솔. 그래서 올리벳 그래요. 올리벳, 그다음에 디스코스, 디스. 예, 그래서 올리벳 디스코스. 그래, 한번 따라해 보실래? 예, 그렇게 디스코스 하면은 프리칭이라는 소리예요. 가르침, 설교. 그걸 디스코스 그래요. 예, 이 코र्स 하면 우리 알다시피 무슨 코र्स다 그런 코र्स인데 거기다 dis 붙이면 discourse 그렇게 해요. 그래서 all about discourse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감람산 설교하면은 이게 무슨 설교일까요? 하면은 우선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감람산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 알아두세요. 이게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다. 이렇게 이제 Olivet Discourse 하면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second coming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어느 요일이에요? 이제 화요일 설교예요. 그래서 무슨 화요일인가요? 순환주 화요일이에요. 주님이 순환을 받으시는 구주의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 감람산 설교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장이 감람산 설교예요. 이 두 장이요. 그래서 이제 외워두세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 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24장, 25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 이런 식으로요. 마태복음 24장, 25장 하면은 감람산 설교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내용을 거기에 담고 계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쉽죠? 어느 요일인가? 화요일이다. 순환주일 화요일이다. 그래서 성서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알고 나면 큰 도움이 돼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자, 그러면요. 도대체 감람산이 어딘가요? 감람산이. 제가 한번 선다형을 한번 여쭤볼게요. 감람산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산이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람산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이다. 세 번째는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다. 자, 1번. 예? 3번에? 3번 손 들어보세요. 선다형은 기똥차게 하세요. 예, 잘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연습은 잘해놨어요. 어떻게 3번으로 알고 계신지 난 모르겠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설교를 산에서 가끔 하셨는데 성서에서는 이렇게 감람산 설교에서 아주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와 동시에 또 예수님이 무슨 산 설교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 하나. 무슨 산 이름은 없지만 산과 관계되는 무슨 설교 있죠? 예? 산상수훈이. 예.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과 감람산 설교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고 장소가 어떻게 다르고 때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잠깐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설교가요, 요 산상수훈 설교가, 산에서 하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 설교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유명한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신 그 산은 도대체 어딘가요? 그것도 궁금하죠? 감람산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예, 다른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봐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려면 항상 또 이스라엘 지도를 간단히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크게 좀 그리세요. 크게. 제가 지도를 그립시오 하면 항상 크게 그리세요.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항상 딱 그리시면은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오른쪽 꼭대기에 갈릴리 호수를 먼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 제일 아래쪽으로 사해를 한 큰 크기로 보면 한 2배 정도 더 크게 그리세요. 여기 사해거든요. 여기 이제 사해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이 사해 꼭대기에서 지중해 쪽으로 26km예요. 그래서 아주 참 좋네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26km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의 아마 숙소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단에 있는 해변가 도시. 예, 해변이 아니지만요, 그 강가 도시. 이게 이제 강이 아니고 호수까지요. 호수. 예, 갈릴리 호수인데 실은요. 여기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버나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잠깐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버나움 이곳에 말이죠. 이곳에 이 북쪽으로 보면 큰 산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 이 북쪽에. 그래서 이 큰 산을 제가 삼각형을 크게 그릴게요. 이 큰 산에서 나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요. 예, 갈릴리 호수를요. 그래서 이 산 이름 혹시 아세요? 헤르몬산. 예. 아, 잘하시네요. 헤르몬산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산악지대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산악지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오늘날 뭐예요? 골란 고지, 골란 고원 그래요. 오늘날은 이걸 골란 영어로는 골란 하이트 그래요. H-E-I-G-H-T. 골란 하이트 그러거든요. 이 지역이 지금은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예, 주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전략상으로 이 지역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군사기지가 지금 있는데 이 군사기지에서 딱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같으면 백두산 같은 그런 그 지역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요. 자, 여기 지금 이 헤르몬산의 그 바닥에 헤르몬산이 가장 낮은 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갈릴리 호수의 저 도시 이름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가버나움에서 왼쪽으로 약 한 300m 정도 왼쪽으로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한 300m 정도 왼쪽으로 시계 방향 같으면 한 10시 방향 정도 돼요. 10시 방향. 예? 이렇게 보면은
거기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이 팔복 언덕이라 그래요. 이 언덕을요. 그래서 여기를 팔복 언덕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팔복은 몇 장부터 몇 장이던가요? 5장, 6장, 7장이에요. 요 마태복음 5, 6, 7 요 세 장을 요 팔복 언덕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장 첫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이제 탄생하셨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26에 AD 주후 26의 팔복 말씀을 이 갈릴리 호수 바다의 북단에서 가버나움 바로 옆에서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큰 언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언덕을 언덕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 그래요. 산상수훈. 그래서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 그래요. Mount란 건 마운틴이 아니고 Mount란 건 언덕이에요. 그 Sermon on the Mount 그래요. 제가 그거 영어로 필요하시죠? 요걸 요 빨간 게 보이세요? 예. The Sermon on the Mount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산상수 한국말로는 산상수훈 그렇게 해놨죠. 서먼이라는 건 이거 설교거든요. 이것도요. 요거를 서먼 아까 preaching, discourse 이것도 다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먼 하면은 설교다. 오늘 그래서 설교라는 말을 지금 세 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sermon, 두 번째 preaching, 그 다음에 discourse 이렇게 성서적인 영어들이에요. On the Mount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톡 우리는 팔복이다 그러는데요. 이 영어권 사람들은 팔복이란 말은 eight blessing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냥 sermon on the mount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beatitude 그래. 이게 붙은 말인데 beatitude인데 딱 이게 t가 하나예요. beatitude. 그래서 이 beatitude라게 붙은 말인데 이것을 뭐냐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거 발음이 좀 힘들어요. beatitude 그래. beatitude 그래. beatitude. 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생각이 안 나지. beatitude. 입을 열어보세요. 예,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그런다고요. 예. 예, beatitude. 예, 우리 이창란 지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beatitude 그래요. 근데 보통 attitude 하면 더블 T인데 여기서는 더블 T를 안 써요. 예, 그냥 beatitude 이렇게 써요. 자, Sermon on the Mount. 자, 그런데요, 올리브 감람산 설교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가 끝나고 지금 30년, 주후 30년이에요. 주후 30년 된 때에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과 그 지역에 우리 한번 그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지형 구조를 제가 좀 그려드릴 테니까요. 요거 여러분 노트에요. 지금 이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 전체가 노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크게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크게 그리려면 진짜로 크게 그리셔야 돼요. 종이 아끼지 마시고요. 크게 그리세요. 제가 이렇게 왼쪽에다 쓰면은 왼쪽에다 하시고 이 화면 전체를 여러분들 노트 전체를 생각하세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제가 지금 왼쪽에다 그립니다. 자, 그러면 뭘 제가 그렸냐면요. 우선 이렇게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왼쪽에다가요. 요 직사각형이 여기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산이다 그래요. 그래서 템플 마운트,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 그래요. 성전 산 위에 요거 잠깐 보세요. 성전 산 위에 성전이 이렇게 올라가 앉아 있어요. 이 성전 안에 저를 잠깐 보시고 다음에 그리세요. 성전인데 성전이 알다시피 여기가 지성소예요. 요 빨간 걸로 한 여기가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이 이렇게 다 있고요. 예, 이 성전 마운트, 저 성전 마운트, 성전 언덕이다. 그래. 성전 언덕에.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 그래요.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새 이 말 많이 써요. 이 종말 때 지금 이 템플 마운트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요. 성전 언덕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얼마나 되시나? 예, 한 5-6명 되네요. 이 언덕이 뭐 높은 언덕이 아니고 약 한 100m 정도 되는 이렇게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언덕인데 그 언덕 위에 여기는 뭐냐면 성벽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직사각형 그린 거냐 성벽이거든요. 요건 성벽이에요. 성벽을 이렇게 쌓고요. 각 성벽마다 여기 보면 문들이 많아요. 문들이 여기 뭐 다메섹으로 가는 문, 요빠로 가는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특히 여기 좀 주의해야 할 거예요. 요 북쪽 오른쪽 북쪽 끝에요. 여기가 이제 북쪽이거든요. 위가요. 여기에 문이 하나 있는 게 여기 무슨 문이냐면 양문이다 그래. 양문. 양이라는 건 문이 2개가 있다는 소리 아니고 영어로는 the sheep gate라고 그래요. sheep 아시죠? sheep. 예, sheep gate라고 그래요. the sheep gate. 양문이 있어요, 거기요. 양문은 왜 양문이냐면 이제 동물들 양들이 이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때 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 제물 양들이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날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성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전에서 바로 동쪽에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과 딱 마주치는데 여기에 문이 아주 유명한 문이 하나 있어요. 예. 요 문을 무슨 문이라고 그러면 요 문을 the 동문이라고 그래요.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요 문은 동문이라고 그러는데 요 영어로는 the eastern gate 그래요. eastern gate. 아주 유명한 문이에요. 요 문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이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전 뜰입니다. 여기가요. 성전 뜰에서 항상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성전 뜰에서 여기가 뜰이거든요.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시고는 항상 이분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세요. 성전에서요. 동문을 통해서. 근데 동문을 통해 동문을 딱 열고 나가면요. 그냥 약 한 100m 정도 되는 큰 계곡이 있어요. 아주 깊은 계곡이. 그래서 여기는 전부 계곡이에요. 여기가 계곡이에요. 그냥 문 열자마자 그냥 그대로 그냥 계곡이. 예. 이 계곡을 혹시 이름 아세요? 예, 기드론 계곡이라 그래요. 영어로 제가 쓰면요, 예, 기드론 하면 K-I-D-R-O-N, 기드론 밸리 그래요. 기드론 계곡이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계곡이에요. 한 몇 미터 밑으로요? 한 100m 밑으로. 굉장히 아주 그냥 각도로 따지면 한 70도 각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전 언덕이 아주 이렇게 높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언덕선 내려오면 그 길로 그냥 70도 이 각도로 이 밑으로 계곡이 있는데 이거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을 내려가셔가지고 동문을 나오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꼭 이쪽에 언덕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산이 언덕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리서 보면 좀 보여.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금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여기서요. 그런 거 그 킬로로 몇 킬로 될까요? 약 한 3, 4킬로 되겠죠? 그 정도 거리가 이 산이, 이 언덕이 있거든요. 이 언덕을 무슨 언덕이라고 그러냐면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그래요. 우리 겟세마네 잘 알죠? 네. 지금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구경합니다. 겟세마네 언덕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이렇게 요 동문을 거쳐가지고 나가셔서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언덕의 남쪽으로 또 산이 조금 가파른, 그래서 그렇게 심한 가파른 게 아니에요. 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 동네 저기 바로 보이면 저기 산들 있잖아요. 그 정도 산들이. 그거보다 좀 더 낮죠. 예. 우리나라 산들보다 훨씬 적은 산인데 여기 산이 또 하나 있어요. 요 산이 감람산이에요. 요 산이. 예. 요 산이 감람산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 성전 언덕 근방에서 다니던 곳이 요 동네예요. 요 성전 안에서 좀 설교하시다가 또 나오셔서 겟세마네에 잠깐 가셨다가 또 감람산으로 오셨다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가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진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이 성전 여기에 지금 언덕에 이슬람 성전 있잖아요. 그 사진 보셨죠? 대개 그 사진은 어디서 찍냐면은 카메라맨이 감람산 위에 서서 찍어요. 그 감람산 위에서밖에 그렇게 화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가 감람산 위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성전이. 예. 멀리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산 위가 이제 이 위치를 보면 그 거리가 그렇게 돼요. 한 4, 5km 될까요? 거리가. 이런 위치인데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화요일 날 설교를, 긴 설교 하셨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설교를 쭉 하실 때 어디서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 언덕 안에 있는 성전 뜰 안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화요일 설교를요. 뜰에서 설교를 다 하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재림 때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단계를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다시 한번요. 우선 마태복음 23장, 우리 지난번 했던 23장에 지난번에 36절까지 했는데요. 이제 37절을 보세요. 37절 이제. 우리가 평소에 다 들었던 말씀들인데 이걸 내가 조직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38절 39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 절이요, 37절 38절 39절이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또 이 신학자들은요, 이 세 절을 어렵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해석 부분이다, 어려운 성경 구절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딱 뜨고 이 전체를 볼 때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요 세 부분을 좀 잠깐 좀 봐주세요. 지금 요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7가지의 그 지도자 상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되겠지만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되겠고, 이분이 지금 답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신데, 유대인들,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봐라. 보면은 너희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뭐 에스겔, 이사야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너희들 알다시피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선별한 내 종도를 너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그분들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잘 안아줬던다 그런다고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안아줬는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단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부르겠다는 거야. 예수님 앞으로. 그렇지만 당분간은 너희들은 내 앞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학기인가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언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제가 한 긴 시간을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할 때가 와요. 그때 되면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자, 보시고요. 이러시면서 이분이요, 그 38절을 보세요. 38절에 이분이, 그리고는 무슨 말씀하시나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예? 주후 70년 사건을 놓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언제 일어난, 지금 주님이 이걸 주후 몇 년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후 30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주후 30 AD 30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분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 지금 언젠가는 이제는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3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40년 딱 후에, 40년. 딱 40년 후에. 40년 후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만을 위한 하나의 숫자인가요?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훈련 기간이에요.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 기간이에요. 무슨 목적을 40년 동안 주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예? 무슨 목적이요? 이 40년 동안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줄을 또 그으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나? 간단하게 보시면요.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고는 같은 해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요. 그리고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전에 우리 다 했어요. AD 35년이에요. 맞아요. 우리 박재경 권사님이 잘하시네. 이제 잘하는 분은 제가 이름을 좀 불러야겠어요. AD 35년에 이제 바울이 회심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는 바울이 언제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바울이 45년이에요. 10년을 훈련을 받으시고 10년 훈련 받으시고 45년에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로 안전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부임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10년은 걸리죠. 예.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제 이 전도사님과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46년부터 전도사가 선교사로 돼가지고 46년, 48년까지 소위 1차 선교 여행을 갔죠. 이건 우리 외워두면 좋죠.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에 2차 선교여행을 갔어요. 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지금 누가 복음화가 됩니까?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이요. 그리고는 53년에서 57년까지가 3차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60년에서 62년까지 이 2년 동안 1차 투옥당했어요. 제1차 투옥당했어요. 그리고는 63년부터 또 나와가지고요. 67년까지 이분이 4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4차. 저 스페인까지 갔다 왔어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그쪽까지 남유럽이 복음화가 다 이분을 통해서 됐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도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체포돼 가지고 68년에 이제 2차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전설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때 67년, 68년 때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쓰셨던 그 당시의 핵심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이때 다 순교당했어요. 다 이제 끝내고 사역이 끝나고 한 분 남은 분이 요한은 나중에 주후 95년에 반모섬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후 70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되면서 지금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사건이 이때. 여기 언제 저주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바로 전날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에 하셨는데 그 저주도 꼭 40년 이후에 딱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좀 복잡하겠지만. 네. 그래서 요 40년 기간 말이에요. 요 40년 기간 동안에 뭐 했냐? 복음이 순수 유대인에서 디아스포라로 넘어가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그 기간이 40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는 말이 그 다음에 39절을 보세요. 39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노트에 좀 잘 적어주세요.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언젠진 모르지만 요 말씀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작이 요 말씀부터예요. 뭐냐? 너희들아 잘 들으세요. 요걸 잘 적으세요. 너희들이 언젠진 모르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나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요. 주님이다라는 말은 여기 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국말로 그냥 주님이죠. 영어로는 the Lord 아닙니까? Lord, the Lord거든요. 이 주라는 말은 the capital letter L Lord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the Lord라고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the Lord라는 게 뭐냐면 이 주라는 말을요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the Lord로 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게 어떤 소리냐면 여호와를 the Lord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컨대 뭐 NIV니 뭐 이런 성경에 보면 다 여호와를 제호바 또는 야훼의 원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부 번역을 the Lord 그랬어요. 주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것이 the Lord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주라고 번역이 됐어요. 주라고요. the Lord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아.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나를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아하 이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아 구약 때 우리가 섬겨오던 그 여호와가 유대인들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오는데 그 고백할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를 것이라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는 언제냐? 이제부터 이방인의 추수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추수가 지금 주 70년부터 시작되잖아요. 계속 시작돼가지고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게 될 때 되면은 이런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You are the Lord 하면서 구약의 야훼가 예수님이었구나라고 외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내가 말을 많이 했죠. 예, 지금 유대인이 1,4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0.8%, 약 한 10만 명가량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10만 명가량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벌써 때가요. 여기 37절에서는 주 30년 사건인데 38절에서는 주 70년으로 떠버리고 그 다음에 39절에 가서는 주 몇 년으로요? 약 한 2000년대로 시간을 짬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종말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 설교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요. 요 말씀, 그러니까 성서를 말이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쭉 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성서가 보통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똥차게 재밌어요. 예, 이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서 24장을 보세요, 이제. 자, 24장 1절, 다들 성경 다 여세요. 여시고 이제 성경을 보셔야지만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예, 24장 여세요. 예.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보세요. 이 그림까지 지금 보세요. 그럼 어디를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동문을 지금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예, 보세요.
제자 그 다음에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건 지금 어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이 AD 70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말이죠. 이 성전 안에서 바로 성전 이 뜰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성전이 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상당히 머리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라서 멀리서 이렇게 조감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거 좀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썼어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감람산에 딱 서셨어요. 예? 앉으셨어요. 거기다 줄을 좀 꺼내서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 옛날 한국말이니까 그것도 알아둘 종용이 그건 개인적으로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분들 생각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면 AD 70년 때 마치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는 줄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재림의 말을 하시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유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다시 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대요. 계시는 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전 거죠. 세상 끝 징조 거기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놈 이제 요새 말하면 이분들이 아마 자기 제자들이니까 이놈들 그래서 이놈들 질문 참 잘한다.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도록 이끄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 이제 들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해서 쫙 뭐가 나오냐면 이제 종말 때가 어떻게 된다 여러 징조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그것이 24장 전체, 25장 전체. 어느 산에서 하세요?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감람산 설교를요,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과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볼만하겠죠? 네,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선요, 제가 감람산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이 동문에 대해서 제가 좀 동문, The Eastern Gate. 그래서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동문이 말이죠. 상당히 이 재밌는 게 이 이슬람 사람들과 지금 연계되어 있어요. 이 동문이, 이스턴 게이트가.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 갖고 있는 코란에 보면요, 코란이 약 한 70%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같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용했어요, 코란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가랴서요 14장 4절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열어봐 주세요.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대의 선지자예요. 주전 한 520년이니까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것이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에 있었던 사람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렸거든요. 이 성전을요. 여기가 지금 지금 템플 마운트가 성전 언덕이 지금 완전히 쑥밭이 된 그 상태인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그날에 다들 여셨어요? 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어떻게 하시냐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이세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재림하실 때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를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이며 산의 절반은 절반은 남으로 옮겨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내려오실 때 이 지역이 막 지진이 나서 갈라진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5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누가 임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예요. 예. 그것도 잊지 말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미 이슬람 사람들도요.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임하는 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한다는 걸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예요. 예? 사도행전 뭐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아시지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부터 그 유명한 8절부터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오시겠다는 말을 아까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감람산에서 내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들어가는 그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냐까지도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면요. 다 읽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게 동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문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거기 좀 줄을 거세요.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리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뒤에 있을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면 성전이 지어져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전이 지어지게 돼 있다고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자리에 누구의 전이 있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 우리 아바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 할 기회가 올 테니까요. 그때 가서 우리 같이 보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44장을 보세요. 거기 43장에서 그 다음에 44장을 보세요. 4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에스겔 선지자도 565년 주전 분이거든요. 565년이니까 이분도 바벨론 포로됐을 때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분도요. 44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 바깥문에 올라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 좀 그어놨어요. 이 동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동문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되든 현재 완료로 되든 has entered 그랬어요. 이미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제 하실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써버렸어요. 이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문장을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오셔가지고 감람산을 통해서 이제 동문을 향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동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슬람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이슬람 사람들은 왜 닫느냐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가 이리로 들어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예 그 문을 다 지금 완전히 이 세멘트로 벽돌로 딱 막아버렸어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세요. 다른 문들은 다 열어놨는데 그 동문만 꽉 닫아버렸어요. 왜 닫았겠어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첫째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들어오지 말아라고 오지 말아라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가벼운 생각을 하고 문 닫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여기 지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은 나중에 내가 들어갈 문이기 때문에 잡사람들 들어가면 안 된다. 막아버려라. 그래서 지금 나 여호와가 그리로 지금 드나든 옛날에 드나들던 곳이고 앞으로도 이제 들어갈 텐데 잡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아놨는데 모슬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지금 막았다 그래요. 그 막혀 있어요. 동문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이게 정말 기가 차죠. 이런 기찬 이야기가 이번 세미나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감람산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감람산이. 그래서
감람산 하시면은 우리가 감람나무 하면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알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감남 이유를 뭐라 그래요? 올리브유라 그러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몸에 얼마나 좋아요? 서양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장수하는 이유가 적포도주 많이 먹고 감람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적포도주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 적포도주 먹고 취하시라는 게 아니고 취하지 말라. 어느 정도는 적포도주를 잡수세요. 몸에 좋다는 거예요. KBS의 그 뭡니까? 뭐 생사화복? 아니, 그 뭐지? 생로병사? 거기에도 한번 나온 내가 봤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취하진 마시고 적포도주는 꼭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드시라고. 몸에 좋아요. 서양 사람들 보면 꼭 적포도주를 식사와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든 음식은 우리가 참기름 바르듯이 그분들은 전부 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건강을 유지해요. 예수님의 기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한때 좀 그랬던 분이 누구든가요? 박태선, 이제 장로도 아니죠. 뭐 내가 볼 땐 마귀 새끼 같아요. 어쨌든 그분도 그랬듯이 이 감남산, 감남나무. 제가 지금 이제 전반부에 오늘 지금 한 60분 동안은 요 감남산 설교에 대한 그 배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배후 설명.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재미있죠? 예. 그러니까 눈을 보니까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 밑에 뜰, 그리고 동문, 무슨 산이? 기드론 밸리, 그 다음에 겟세마네, 그 다음에 감람산. 어디가 동쪽이에요? 북쪽이, 위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고,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쪽에 있어요? 동남쪽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 주일날에 어디에 들렸다고 그랬죠? 종묘주일에 벳박에 들렸다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느라 그랬잖아요. 이 벳박에가 바로 이 감람산, 바로 여기가 벳박에. 21장 다시 한번 잠깐 탁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21장 1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벳박에가 감람산 그저 같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벳박에가 예루살렘과 엄청 가까운 곳이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벳박에 여기 바로 전에 또 도시 하나가 있는 도시가 거기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벳박에가 베다니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거의 붙어 있는 도시 같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 그래서 벳박에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동쪽. 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잘 공부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Say your name, praises in my heart every time I start.